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이고요.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9월에 들어서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5장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모두 18절, 18절로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은 기도 요청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 요청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끝으로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 어떤 행사를 마칠 때쯤 되면 누구누구 기도하시고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이 아니고요.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맥락상, 본문의 의미상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함께 봉독할 때 제가 느끼셨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이상한 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히브리서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탁월한, 율법에 탁월한 어떤 수재였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수석 졸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 사람. 그러니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게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연약하기 그지 없었을 것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물론 그들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재림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림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것처럼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속닥이고 꼬드기는 그 말에,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로 인해 배교하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든가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말에 이끌려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해 주었던 말에서 알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우리가 가끔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응?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네?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일을 하지 않았다. 손을 놓고 있었다. 왜?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데 굳이 뭐 일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지 않았습니다만 6절과 11절에 보면 그런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게을렀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게을릴 수밖에 없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일은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일만 만들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번지르르 해. 그런데 무슨 일을 시작해놓고 동참하지 않는 거야.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기는 안 나오시지만 인계동에 있을 때 우리 함께 드리던 그 철 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저한테 제안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끝에 하는 말이 근데 왜 너는 동참을 안 해? 저한테 하고 싶은 게 많대. 그리고 저한테 제안하는 게 많아. 근데 어떻게 해? 동참을 안 해. 교회가 옮기고 난 다음에 뭐 갖다 준다고 한번 오기는 왔는데 그 다음에 발걸음을 하질 않아. 일만 만들어, 일만. 제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페이크 뉴스에 흔들렸던 어떤 흔들리며 생긴 현상이 무엇이냐면 게을렀고요. 또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 말만 무성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목격하지 못하셨겠지만 제가 가끔 써먹는 말 중에 하나님이 목회자 만드시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갓 20살이 됐을 때 1980년 갓 20살이 됐을 때 부천 역곡에 신앙촌 입구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그 신앙촌 입구가 어떤 동네냐면 전도관, 박태선 그 전도관을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 그런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분들이 그 전도관에 살았느냐면 처녀,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 중년 여성 정도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내일 모레 예수님 재림할 것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에다가 갖다 바치고 그냥 놀고 먹고 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탄절 때가 되면 뭐 했습니까? 새벽송 돌았잖아요. 새벽송 돌 때 그 곳을 지나서 가야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송에 이 등을 들고 가면 몽둥이 들고 서 있어요. 거기를 못 지나가도록. 그래서 그 불을 다 끄고 동네 사람인 척하고 거기를 지나가서 그 동네 지나가면 불을 켜고 새벽송을 돌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80년 이전에 그 전도관에 가면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인 가판대, 무인 상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시대를 앞서간 거예요. 물건값을 다 매겨놓고 돈은 그냥 놓고 상점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물건을. 처음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건은 100만 원치 나갔는데 돈은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없앴어요. 좋은 생각이긴 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미 선교의 일이 터졌을 때도 그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요. 엉뚱한 사람의 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신앙이 정말 미약했을 것 같은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비록 신앙은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이제 막 등록을 해서 초신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이들의 믿음은 비록 연약했지만 그 기도에 동참을 시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것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도 요청을 받으시는 편입니까? 혹시 기도 요청은 하고 싶은데 나 정도의 신앙 연륜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기도 요청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송구한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쓸만한 사람들이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의 3년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다툼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자르는 엄청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3번씩이나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높이나 깊이에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 나감에 있어서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남은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을 했는데 다름질하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말씀대로 복음이 달려가기를 원했고요, 나아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참조하는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니까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이 전해질 때 큰 물결 같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여인이 변화가 되었고 변화된 그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마을로 퍼져갔고 그 마을이 온통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했던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달려가기를, 다른 박질하기를 원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 가운데 재림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당시보다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 세력들 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 전에도 여기 앞에 주차하는데 저는 사실 지하 주차장이 잘 되질 않아요. 아침 교회 오면 저 바깥에 빈 자리에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에 이제 대놓고 그리고 들어오는데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데 아가씨 하나가 지나가길래 잠깐만요. 그러고선 차에 있는 복음 전도지를 이제 주보하고 이게 주려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녀요. 뭐 말이라도 안 못 붙이게. 교회 안 다녀. 딱 주보로 보고 아는 거예요. 아주 말이라도 좀 붙이게 해야지.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 말을 붙이면 그래도 말을 해도 해야지. 주보 주려고 그랬더니 딱 보고는 교회 안 다닌다. 말도 못 붙여, 말도. 기도 안 하고 내가 말을 붙여서 그런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한 예를 제가 이렇게 스크랩해 왔습니다. 2023년 7월 11일자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얘기예요. 미국은 청교도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21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 트럼프 앞에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잖아요.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의사당 발음이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기도를 담당했던 목회자의 마지막 기도 부분을 함께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기도를 담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면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하며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은요,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 장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하고 싶은데 이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총신 신대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던 유흥열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후에 미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늘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서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문을 먼저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면 검토해갖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를 취소시키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을 보내고 난 다음 바빠서 회신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갔으니 기도해야죠. 기도 순서니까. 그래서 이 유흥열 교수님이 의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쳤을 때 그 장내에 있었던 미 하원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대요. 왜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들 마음, 그들 그 안에 그 신앙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대서특필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비상적으로 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신기하다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알았는지 하반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적었어요. 조금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는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굿뉴스, 복음을 들려서도 이런저런 변명을 일삼으며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어. 내가 너무 바빠.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때 교회 갈게.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그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 아니면 운명을 달리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그런 이들을 비난만 하고 손가락질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가 먼저 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몇 주 전에 수요일 밤 3일 밤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요, 기대치가 있는 기대치.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못하지만 너희는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되잖아 라고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대치 이상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벌, 정치가, 지성인들, 교수들, 전문인들 정말 많아요. 아침 9시에 CTS인가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어느 대형교회 그 목사님 그 예배 실황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목사님을 비춰주는 것보다 회중을 더 많이 비춰줘. 왜?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 시의원, 연예인, 가수, 장로 그 얼굴을 하나하나 다 비춰줘. 교회 안에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느냐?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되는 게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지식은 있는데 신령한 지혜는 없어요. 세상적인 파워는 많은데 성령이 주는 감화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말은 많은데 진실된 사랑의 실천은 없어요. 서로 잘난 척하며 외치는 소리는 많은데 참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인가 목요일까지 저기 삼성동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110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가 있었어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 보는 중에 방송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전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과 장로 총대들이 거기 가서 총회장과 다음 차기 총회장을 뽑는 그 시간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며 힘겹게 전하는 복음이 땅바닥으로 실추되어지고 있더라는 것.
그렇다면 왜 그토록 복음의 위력이, 복음의 위치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을까? 복음의 명성이 이와 같이 실추되었을까?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음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실추된 복음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먼저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치 이상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신뢰하며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코람되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이 혼란한 시대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나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TV에 보면 예쁜 배우나 가수들이 나와서 화장품 모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나오는 이영애라든지 전지현이라든지 누가 있나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피부가 곱고 아름다운 연예인이 화장품 선전을 하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을 보고 충동 구매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연예인이 그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가 곱고 아름다워진 걸까요? 아니요. 원래 이쁘기 때문에 광고 모델로 쓴 거예요. 어쩌면 그 연예인은 그 화장품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 화장품은 살지 몰라도,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까지는 주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연예인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광고 모델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에 헌신된 삶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그런데요, 그런 이들의 화려한 말재주와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씀을 믿지 않기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땅바닥으로 실추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내 자신부터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너무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졌던지 미쁘신 주님께서, 할렐루야,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다, 또 믿음이 충만하다,
라고 하는 말. 믿을만 하신 분,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믿습니까?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건케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이기에 그 일을 멈추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행하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전하는 말씀에 힘이 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넉넉하게 또 자리 잡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